사람들은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이 무슨 뜻이죠?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핫 이슈입니다. 이제 조만간 1,000만 관객을 돌파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1979년 12.12 사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전두환 씨가 신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그 내용이죠. 너무 이슈가 돼서 그런지 요즘 유튜브를 키면은 자꾸 전두환 씨 얼굴이 나와가지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역사를 빠삭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 전두환 씨를 생각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우리나라의 좀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80년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에서 정경으로 군 생활을 했던 한 목사님의 고백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전경으로 군 생활을 하셨죠. 이제 전경으로 광주에서 군 생활을 하는데 이제 시위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선 세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주 시민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폭도고 난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마치 귀신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사기꾼이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러 나가셨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도 계속해서 이 광주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만나는 광주 사람마다 너무 사람들이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광주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선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목사님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광주 사람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이고 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내가 편견을 가졌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견을 갖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 주 하나님은 편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편견이 없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세 가지 일을 먼저 경험케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이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세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끌려 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다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듯이 먼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마귀의 공격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과 같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더더욱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다른 거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가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 인간적인 일들, 생각들, 마귀의 작은 공격 앞에서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은 금요 심야 기도회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얘는 금요 성령 집회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듯이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문제 앞에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더욱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14절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회당이라는 곳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장막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때는 장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회당을 짓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다가, 요즘 우리 지역교회와 같이 그런 식으로 회당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옛날이니까 더 거룩하고 구별돼서 회당이면 예배만 드려야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당이지만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중 내내 장소가 사용돼요. 강연도 하고 자유토론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마치 일종의 문화센터처럼 일주일 내내 이 장소를 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이 허락만 한다면 누구든지 와서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강연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금호중앙교회는 교회를 새로 지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참 저에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목사님, 교회 좀 써도 돼요? 당연하지. 어딜 가, 교회 오면 좋지. 맨날 오늘도 연락이 와요. 일주일에 정말 밤낮 할 거 없이 계속 연락이 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에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따뜻한 우리 금호중앙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교회와 친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가 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거듭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와서 또 데리고 오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잘 활용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이동하십니다. 인구 3,000명 정도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나고 자라신 곳이었고,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16일에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바로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읽으십니다. 그 내용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내용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함께 18, 19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의 마지막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유대인은 당시에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 그 기쁨의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빚도 탕감받고 음식도 나누고 잔치예요. 그냥 축제의 날입니다. 가난해서 내주었던 땅도 돌려받고 종들도 해방되는 그런 은혜로운 날이죠. 즉 예수님이 읽은 본문은 메시아가 오면 진정한 희년, 완전한 해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그 모든 자들을 해방하고 품으시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해방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로 오면은,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급, 상황, 환경일지라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일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말씀이 그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 22절과 같이 은혜로운 말로 놀랍게 여겨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로 여겨지냐라는 것이죠. 18, 19절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인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반대인 부유한 자, 자유인, 잘 보는 사람, 눌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자들, 특히 이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부자 헌금은 보다 또 과부의 헌금을 높게 평가하시고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그래서 더더욱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부자였지만 품으셨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어요. 부자라고 다 배척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장사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위해 만든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가 금방 방을 빼서 손해볼 장사는 아니었지만 부자라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18절과 19절과 같이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가난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여야지 가난한 자입니까? 전쟁 포로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여러 문제 가운데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실명이 아니더라도 관점이 달라서 똑같은 곳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이지만 세상의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어떤 기준으로 나뉠 수가 있는 건지. 세상의 기준에서 예를 들면 복지 혜택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연봉 2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럼 2천만 100원이 되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1,999원이면 복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가난의 기준이 되냐는 것이죠. 얼마가 있어야 부자인지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상대적이고 되게 모호한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받아서 돈 잘 번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복받아서 돈 잘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서 외면 대상 1호가 되는 것입니까? 그럼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시 가난해지고 포로되고 눌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근데 이것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편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말씀을 곡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 포로된 자만, 눈먼 자만 사랑하겠다, 그들을 품으시겠다, 해방시키겠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 말씀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18, 19절과 같은 대상을 나누며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어느 부분에는 매이고 눌리거든요. 포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나 같은 사람도 품으시겠다는 그 깊은 뜻과 사랑을 이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 없이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눌린 자, 병든 자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도 비추시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만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못해주는 그런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사야 61장에서 말하는 오실 메시아, 너희들이 기토록 기다리던 로마의 압제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지금 당신들 눈앞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은혜는 받았지만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저 말은 굉장히 거슬렸던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분명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냥 동네 지나가는 행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르치셨어요. 엄청 충만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떤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2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그저 평범한 요셉, 특별할 것도 없는 목수의 아들이 말씀은 좋다만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는 거죠. 기껏 해봐야 목수의 아들이고 그냥 평범한 요셉의 아들이지 않냐. 그 아들 레미한테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배경을 알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이 그러한 편견의 틀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편견 때문에 그 은혜로운 말씀이 100% 은혜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재단하고 가두어 버리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4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알면서도 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가장 큰 편견의 틀이 있었거든요. 선민사상. 거기에 대한 해방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어요.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민족이라는 생각의 틀 속에서 갇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25절과 26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다 이방인이 은혜 받았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기적을 체험한 거야.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깨달아야 돼.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로마 식민지 생활 중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프라이드가 강했던 그들은 그거 하나 희망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배척했던 이방인들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구원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아주 교만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29절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민족의 반역자들에게 행했던 처벌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해요. 이것이 나중에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음에도 세상적인 기준과 계급과 틀로 말씀을 재단할 때 그들은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보지 못해요.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틀로, 어떤 편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을 한번, 내 생각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나온 예배 자리에서 무엇이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지, 나는 어떤 판단과 편견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예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또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주변에서 마구마구 일어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지 않고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어떤 편견과 기준과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문이 닫혀서 보지 못하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전투로 치면은 적진에다가 온몸을 던지신 거예요.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셨고요. 심지어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것도 그런 분위기를 아셨을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 내가 메시아다 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게 느낄지를 아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과감하게 그곳에서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가면 그 상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3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낭떠러지로 밀려고 하는데 지나가신 거예요. 지나갈 때 조금이라도 다치셨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갈 때 세상의 저항에 부딪혔지만 성령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문제 앞에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지?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하고 나아가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면 성령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안 돼, 그런 핑계는 하나님의 일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적인 틀과 계급 속에서 재단된다면 우리는 은혜로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러한 편향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런 편견 때문에 우리가 남 이웃들을 볼 때 정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정죄가 나오고 관계가 깨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의 출발점에도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해서 가난하든 부하든 세상적인 계급, 위치, 자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모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문을 닫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